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칭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 갖고서는 그냥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게 보이는데 그 안 좋은 것도 그냥 좋게 얘기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사람을 위로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걸 갖고서는 칭찬을 하는 것은 조금 옳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보면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같이 만났을 때 오늘 이렇게 딱 뵙고 나서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칭찬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들이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가졌습니다. 아까 어떤 자매를 보면서 봤더니 너무나 옷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너무 섹시 잘 어울리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눈 보시고 얼굴 보시고 인사하실 때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함께 칭찬해 주시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몇 강인가를 봤더니 54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벌써 54주째 같이 교제를 드리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하나의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에필로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서신서도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깊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데 요한은 하나의 에피소드, 두 가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다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 또 그 마지막 베드로와 얘기하면서 왜 마지막에 얘기를 이것으로 적었을까?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말씀은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실 겁니다. 저희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에 걸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그들을 증언하고 이 그들을 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이것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었으면, 좀 낱낱이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아마 성도님들도 저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셨는데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것,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도 특별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요, 이단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건데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신 것이고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무엇이었냐면 빛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 어둡고 깜깜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셨죠. 밤에 깜깜한 곳에 가면 왠지 두렵고 어렵지 않으셔요? 그러나 또 무엇이냐면 밤에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이 야밤만 되면 왜 이렇게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시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낮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밤에 되면은 그렇게 술을 드시고 또 취하셔도 이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근데 오히려 낮에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도대체 왜 낮에도 저러고 있을까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밤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어둠 속에서 죄를 짓거나 어둠 속에서 얼굴이 까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용인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빛이 비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얼굴에 까만 것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옥에 갈 만한 그러한 무서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시간들을
쭉 가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라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나락으로 빠져서 버틸 수 없는 힘이 될 때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시는 보기 싫은 거죠. 예,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12제자가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곳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요. 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그들에게 손수 고기를 구우시고 그 조반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을 얻도록 도우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저희가 어려울 때 그러지 않으시나요? 뭐 식사 한 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때 그 마음의 그 응어리와 그 아픔까지 다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단지 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거는 그들의 생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것에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베드로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응어리, 이제 해결하지 못할 그의 아픔, 그 아픔의 그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이 얘기하신 질문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보여줄 수 있지만 아마 여기서 얘기하신 주님의 가장 큰 뜻은 제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크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 베드로가 누구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나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내면에 있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저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마음을 읽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것을 속이던 속이지 않던 주님은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으로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사랑한 건 내가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베드로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내면에서 진짜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분인 거죠. 그에 대해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면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소위 얘기하는 서로 알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처럼 서로 아는데 굳이 짜고 치는, 그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고스톱을 안 치다 보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 그런 것처럼 서로 뭐 다 정해져 있는 걸 갖고 굳이 또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왜 그러셨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응어리,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응어리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회를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것이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그를 선택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서신서에 많은 그 목회에 대한 부분도 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신 모습에는 무엇이 더 강력했냐면 목회에 대한 부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돕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가 하고 있는 일,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얘기하면 목회의 삶에 대한 것을 그에게 맡겨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 패역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인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더 정확한 모습들이 되어져 갔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을 쫓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썼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도요, 막상 어려움의 문제가 그에게 닥치게 됐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실수도,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나요? 가룟 유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잠시 무서워서 도망은 갔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혹시 어떻게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으니까 뒤에서 졸졸 쫓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좋았는데 또 옆에 있는 하인들이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해요?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겐 평생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상처를 줬었을 때 그 생각은 우리들의 내면에서 끝까지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에 대한 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지만 순간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었을 때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이 더 강력해졌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력해졌었어요. 17장 3절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아는 것도 점점 커가게 되어져간 거죠. 예전에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의 모습이 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아는 그 강도가 더 커져가는 거죠. 저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뭐죠? 예, 그것이 더 커져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자꾸 헷갈려요. 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만큼 너희들이 더 넓어져라, 더 깊어져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자체의 모습들이 억지로 해보셔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으시겠어요? 와서 휴지통 하나 치우는 것도 귀찮고 힘든 것.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님들을 섬기거나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더 자연스러워진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놓게 돼요. 점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에 더 빠지는 삶을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라는 이 자체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섬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껴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이 섬김의 모습은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맡기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말씀을 거의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하면 무엇 하겠어요? 그 일이 잘 돌아가면 무엇 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하는 게 안 될 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매주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게 안 되시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성도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성도님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보고 인상 쓸 수 있겠어요? 안 그럽니다. 그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 대한 삶이 궁금하고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즐겁고 얼굴을 보면 서로 대화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은 섬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린 나가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교회도 커져가고 또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교회도 잘 돌아가요. 근데 무엇인가 가면 냉랭함을 느끼는 거죠. 일은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최소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섬김이 되어져 갔었을 때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것이지,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저는 저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누군가 맡겨졌는데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맡겨진 일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즐거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에 몇 시간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를 위한 시간이 나에게 일주일에 하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에게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교회를 섬기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이성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랑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계명은 뭐예요? 또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마지막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냐면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모습과 기질과 많은 것이 합쳐져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져 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만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걸 물어보셔요. 왜 똑같은 걸 또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는 먹이라라고 얘기하시고 지금은 치라라고 얘기하죠. 이건 목회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것도 자꾸 물어보면 고민이 되는 거죠.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왜 굳이 이것을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 왜 세 번째에 대해서는 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 번째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자기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하니까 선뜻 예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거죠. 하지만 그는요 근심하는 마음이었지만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3번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사람들의 그 내면 가운데 베드로가 실수한 거였구나,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독자, 지금 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열어주시게 된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그 수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많은 수고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은혜를 잊게 됐던 거죠.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지금의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는 교황이 아니고요, 동일한 우리와 같은 형제여 자매였던 것이고, 여전히 베드로 그는 목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도의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물론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것의 조금 차이. 그는 사도라는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주님을 섬겨가고 있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섬김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선 무엇을 더 많이 채워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채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섬기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섬기고 그 섬기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내면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 거죠. 맨 처음 주님을 믿으시고요, 이제 주님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고, 집에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기초가 우리에게서 잘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를 잘 다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의 본문을 갖고 많은 분별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가페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얘기하면 남녀 간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필레오라고 얘기하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보편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따져보는 원문을 따져보면 아가페나 필레오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사용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그 원어를 갖고 우리가 무슨 영적인 의미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에 누군가 그를 끌고 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인정했냐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면 그는 무엇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아, 나는 죽겠구나, 나는 순교를 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듣고, 아,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넌 나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를 맡길게. 넌 죽을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수용이 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커진 거예요? 사랑이 커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이 모두 다 듣는 속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자, 나하고 같이 좀 걷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 바닷가를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을 할 때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같이 보았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조금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죽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그 짧은 순간에, 이거 조금 진짜 단순함을 저희들이 느끼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또 잘못 해석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상관하지 마.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들으면서 아, 그는 이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겠구나.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오래 살았던 거, 베드로처럼 순교했던 모습은 아닌 걸 저희들이 알고 있죠. 물론 베드로도요, 이런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상화시키는 모습이 이 이후로 진행돼 나갔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대로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오랫동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수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냐면, 우리들의 섬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던,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나보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낮은지 자꾸 그 우열을 가지려는 심리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일꾼 형제님들도요, 메시지를 쭉 들을 때 저 형제님이 나보다 잘 전하나 못 전하나 이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생각을 그냥 이렇게 떠올라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갖고 있는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더 아름답고 얼마만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 내 얘기를 들어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섬김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이 섬김이라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 섬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변 사람들, 다른 교회의 모습들, 다른 사람의 모습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4절,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정리를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요. 더 많은 걸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기록된 이 내용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충분히 기록된 내용만을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자기를 쫓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병계를 명해서 저 사람들을 죽일까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요한이었어요. 나하고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요한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요한 1서를 적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기질이 변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우리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행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고요. 매주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성찬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그 시간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그분이 어떠하신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속성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보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이 주의 만찬 시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일주일에 갖고 있었던 찢기를 그 시간에 해결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그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이게 성찬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요. 주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간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성찬 예배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 사람처럼 힘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시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잖아요. 제 옆에 주원이가 앉았는데 1시간을 버티는 게 몇 시간을 버티는 것 같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직 알지 못한 나이가 옆에는 앉았는데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저희가 잠시 그 시간에 주원이에게 허락하는 이유는 조금 보고 느끼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여전히 지금의 이 시간에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됐었을 때는 그가 드려지는 주님의 만찬 시간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성찬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주변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54시간의 요한복음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 마무리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섭취하고 또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를 통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